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가 또한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 기렸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회로하시는지 길 잃은 죄 물 잃은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돌로 있도록 평화의 왕미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순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있는 곳 따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세상에서 행하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사 저희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심도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며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교역자님들, 신방전도사님들, 각 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역 위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서마다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성경 필사를 통해 연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큰 은혜들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써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 비춰보며 불순종과 교만했던 것 다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홍수와 같이 쓸어가시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때를 당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또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지켜주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일진데 우리들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물어가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조만준 목사님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주관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대언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영혼이 소생되고 심령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가대가 속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44쪽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조만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평가하십니까? 대개의 경우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삶을 평가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소득을 통해 물질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의 삶을 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때로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평가는, 우리의 이 결과들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집중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대개의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과들을 가지고 한 해를 평가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과정보다는 결과에, 목적보다는 수단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결과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삶의 근본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됨됨이를, 그리고 신자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내가 취한 행동, 그리고 나의 삶의 궤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지를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점수를 매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0년 물론 코로나와 싸우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정직하게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더 충실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을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들에게 정말 최선의 삶을 다했습니까? 영적인 진보가 있었습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제물을, 희생 제물을 날마다 드리는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잠언 기자, 특별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박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지 않고 욕심도 없는 한 지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때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과연 무엇일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굴은요, 영적인 필요 그리고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굴은 지혜자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이 이 솔로몬이 썼는데 반하여서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3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의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경고는요, 어찌 보면 너무나 소박합니다. 너무나 어찌 보면 소심한 기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두 가지를 경고한다, 두 가지를 삶의 지혜로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내게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소박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전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꿈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헛된 것과 허탄한 것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일시적인 만족에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그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길 바랍니다. 헛된 것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 너무나 소박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삶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그 기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평가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아굴은요, 안일과 번영, 일시적인 만족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헛된 것, 허탄한 것에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추운 날씨에 손을 후후 이렇게 불고 있는 동작을 할 때 후후라고 하는 것처럼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켜매고 후후 부는 것처럼 아굴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는 자신의 삶은 헛된 것, 이렇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에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아굴은요, 지금 좋아 보이는 가치들에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받는 것에 그는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일시적인 것들에 그의 삶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날들이 돌아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한 번의 호흡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굴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얻길 원하는 그 육적인 가치들에 그의 삶을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그는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무엇에 주목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얻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그런 것에 주목하며 삶을 살아옵니다. 인기 스타로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지만 그 역시 사라지고 맙니다. 후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의 허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들이 핀 꽃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굴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주목하겠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그것을 죽기 전에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소박해 보이지만 그의 이 소박한 기도는 위대한 기도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 힘들게 쌓아올린 성공의 탑,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경제적인 안정,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오래 갑니까?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존재도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굴은
소박해 보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허탄한 것들, 사라지는 것들,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들에, 후후 불면 날아가는 것들에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의 됨됨이 인간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죽기 전에 아굴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같이 따라하고 이 기도에 같이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을 같이 배우고 같이 가르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청년들에게 이 소개해주는 책들이 가끔 있는데요.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그리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에콰도르 선교사로 인생을 살아갔던 바로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짐 엘리엇,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 흥분됨이 있습니다.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제 안에 참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의 삶의 모습을 다룬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다 소개되지 않은 것이 책으로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책이냐 하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 어떤 청년이 이 책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비로 이 책을 몇 권 구입을 해갖고 우리 청년들한테 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전해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는 짐 엘리엇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기장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일기장을 고스란히 선교 현장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가치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의 일대기를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님, 저를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거기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삶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가치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삶이 높은 자의 위치에서, 성공자의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전시관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관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또 그가 기록합니다.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가치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흔적을 일생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그의 삶의 궤적 일기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은요,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부족들에게, 잔인한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순교를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전시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콰도르 부족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짐 엘리엇과 함께 했던 4명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물이 된 이후에 그 족족이 그 부족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관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소원이 온전히 말씀을 통해, 삶의 역사를 통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한번 그의 삶의 일세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는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냥 어찌 보면 부족에게 그냥 창에 찔려서 죽을 그런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이 아우카 부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관이 되었음을 우리는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고 깨닫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헛된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허탄한 것, 헛된 것을 그는 버리겠다고, 따르지 않겠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속임수와 거칠애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적당히 거짓말하고 서로 적당히 속으면서 사는 삶, 그 삶을 그는 살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참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진실된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삶을 오래 살아오셨습니까? 당장 보이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굴은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헛된 것, 허탄한 것,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집중하며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아굴은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루어가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복음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거짓 자랑과 또 거짓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속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됨됨이를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기도합니다. 영적인 필요, 헛된 것과 허탄한 것을 버리고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필요를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아굴의 두 번째 소원,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아굴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만몬,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나 중시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여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저희 주위에도 생겨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교회도 있고요, 고통받는 한국 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우리의 정체성도 빼앗기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만몬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겸손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아굴은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아굴은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굴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욕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가난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가난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그런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훔치고 원망한다면, 가난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오늘의 필요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그는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너무나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기도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일생을 살면서 정직하게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양식들로 나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가난하여서 궁핍하여서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에선 많은 성도들이 아마 동일하게 따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굴은 그의 기도를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9절 말씀을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혹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걱정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필요한 양식만, 오늘의 양식만 채울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듬어가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마옵시고에는 힘껏 따라할 수 있지만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에 과연 우리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정말 아멘으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저는 실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은 경고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혹시 부하여서, 내가 혹시 나의 부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라고 혹시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나의 부가 나에게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범할 수 있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원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물론 구원입니다. 죽었던 영혼,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병든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전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적인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미의 커다란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를 나에게도 더하셔서 나의 이 가난을 멀어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온전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그 부의 출발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간구하는 부의 출발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해져서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면, 내가 혹시 부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진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아굴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의 끝이 오늘의 절망, 내일의 심판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하루하루의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질 것을 간구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나겠다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아봤습니까? 2020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을 통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허탄한 것, 진실되지 못한 것,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만을 채울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헛된 것, 허탄한 것을 쫓지 않겠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하냐. 이 수고한 말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보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빛바랜 광음에 저 위에 헛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굴이 영적, 육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내 평생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들이 안전지대에 거하게 해달라고, 또한 정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고, 또한 정말 연말 연시를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또한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평생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잠시 잠깐 없어져 버리는 아버지 안개와 같은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굴과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2021년도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마다 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구와 주일학교 부서 가운데도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강의 모든 공동체들 유아에서부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실버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혼의 강건함을 연립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 평생에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필요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가치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2021년을 섬길 귀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위원회마다 각 전도회마다 또한 주일학교와 교구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신혼의 강건함 덧입혀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연말 연시를 잘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내 평생에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성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약 성경 필사 노트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이나 구역 인도자나 담당 교육자나 또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총회를 12월 20일까지 맞춰주시고 또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기도 대행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셔서 자율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나오실 때 우리 기아대 측에서 나누어 주신 사랑의 밥그릇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기아대 측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